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 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강하시고 건강하시고 은혜와 소망이 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자녀의 그 관계를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 중에서 어떤 한 사역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잘 아버지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역자가 저한테 말을 하는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안 좋느냐 그랬더니, 아버지는 자기가 취직하고 일을 하길 원했는데 자기는 이 사역을 해야 돼서 아버지의 말을 어겼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때 너무나도 잘 와닿지가 않고, 오히려 사랑의 주님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게 오히려 입에 착착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분을 다시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점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부를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성령이 이제는 나를 더욱더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그리고 더욱더 가까이 있는 분으로 더욱더 다가오고 그 말씀을 이해해가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따뜻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 담아두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메시아, 구원자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지어 지금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 말씀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왕 또는 선지자,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메시아를 본다면은 그들은 참된 왕, 공의와 평화, 그리고 그것들을 실현할 완전한 선과 질서로 이끌 왕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바르게 전하는 자, 그리고 제사장, 모든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사명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메시아는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완벽하게 갖춘 자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온전히 다스릴 왕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선지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제사장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그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스림을 받아 그 말씀에 복종하고,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잘 배우고, 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짐을 의탁하고 내려놓는다는 그 의미도 이제는 오늘 성경 속에서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깨달아가고 이해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생기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베푸신 사랑에 응답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가 자신을 태어나게 한 부모의 그 사랑을 깨달아 부모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부모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듯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부모님의 그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부모님이 태어난 아기를 먼저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여 기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를 지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화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응답할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삶에서 멈추지 않고 이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반드시 자녀는 하나님께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고 그리고 또한 부모님은 자녀를 더욱더 사랑하는 놀라운 가정의 복까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 은혜는 어느 정도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어떠냐면은 아바호 파테르라는 발음이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것은 이 아빠라고 하는 이제 지금 한글로 번역에서는 비슷하죠. 아바 아버지라 아빠라고 하는 이제 아버지를 뜻하는 친근한 표현입니다. 근데 더 웃긴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원어인 파테르입니다. 파테르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면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에 인격적이고 친근하고 그리고 그러한 너무나도 따뜻한 그러한 인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주님이 만나는 그러한 성령의 모습과 성령 속에 드러나는 주님의 그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러한 너의 부모나 이렇게 말하는 것과 진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그러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단순한 자녀가 아니라 유업을 이룰 자,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그 관계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관계를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속해 있는 특권,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모든 영혼들에게 손해요. 그리고 정말 그 복을 걷어차버리는 것입니다. 원래 모든 사람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단으로 인해서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삶은 멸망으로 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 중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그분을 나의 구주라 믿는 자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양자의 영을 주시며 친아들보다 더 사랑해 주고 계심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잊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더욱더 두드러지고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구두를 닦으면 광이 나듯이 그 사랑은 우리가 그 마지막을 맞이할 때까지 끊임없이 닦아나가야 하는 그런 구두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나고 계신가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지금 내 안에 머무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또는 지금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물론 그런 거 중요하지요. 돈이 없으면 너무나도 힘들고 불편합니다. 코로나 상황,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너무나도 위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그 심령까지 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찰 때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은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막연한 그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랑한다 표현하고, 이제는 더욱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단순히 교회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도 내가 주님의 몸된 자녀돼요. 근데 이것은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가득 차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실천하라.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가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 그러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아직 없다면 조금 더 하나님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는 그러한 간절한 찾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그 변론하실 때에 율법의 그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비결은 단순히 이렇게 명령이 왔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그 채워지는 그 은혜의 그 시작으로 인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임없이 채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타고 실천되어 여러분들의 그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각자의 그 있는 곳에서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이는 모방하기를 잘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그 모습을 잘 따라하지요. 그렇다면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인 우리는 누구를 따라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닮아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나갈 수 있도록 그 지표와 기준이 되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보여주시며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제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분명히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끊임없이 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배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닮아나가시고 주님을 배워나가시는 그러한 찾음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모습은 이것이다.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고 또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업과 위치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란 1절 말씀에서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악한 세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만 온전하다면 사단의 그 지배를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단이 믿음의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기 너무나도 쉽지 않은 환경에 언제나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그 사단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만약에 혼자 간다고 하면 광야와 사막을 혼자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그들은 상속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상속자를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그냥 놔두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긴다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것으로 세상을 이긴다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믿음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성경 속에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구주를 믿음으로 이제는 주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끄시고 그리고 성경 속에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음을 이제는 실질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의 그 비밀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보다 크시고 사상보다 월등히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마치 홀로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이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외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견고히 합시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을 닮아나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나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합시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가정이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찰 때에 분명히 더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환난과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고 평안과 기쁨과 은혜로 이끄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보강은혜 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상속자라 불러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나갈 때에 분명한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날 부모님들에게 또한 그 자녀들에게 정말 그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주일과 모든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날을 책임지시고 이끄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